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능인가 말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니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사람은 위협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Fight or flight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노해서 싸우거나 공포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덤비는 신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거나 싸웁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은 신체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 위협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자존심을 상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분노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분노하고 화내서 싸운 다음에는 아차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고 관계가 망가집니다.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회피하고 도망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본능이 우리를 움직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위협에 도망칠 때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이기심, 공포심, 불안, 이러한 본능, 이러한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분노를 살펴봐야 됩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호통을 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위협, 그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능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에 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은 그 돌에 맞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은 용기를 얻고 블레셋은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승리의 개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은 다윗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신이 노하였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을 높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낀 것입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다윗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찬하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거나 나라를 빼앗으려는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자기에게 심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죽이려는 그런 위협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사회적 위협은 사울에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본능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울은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노하여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피하였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분노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도망가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라마나옳, 녹당,
가드 땅, 아들람 굴, 모압 땅, 유다 땅, 헤데스풀로 도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또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도망칩니다.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에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칩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묻는 장면은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영적인 지도자에게 도피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다윗은 이런 본능적인 도피를 광야에서 이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영적인 성숙의 학교,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에 머물던 다윗은 다시 기브온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은 다윗과는 진실한 친구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의 본심을 알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이 진심으로 본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결심을 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곳이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놉당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놉당에 왔다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 거룩한 떡을 줍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왔다는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후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본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거짓말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도화선이 됩니다.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건을 엿보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도액이 거기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온 집 생명을 내가 책임졌노라.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이 나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그것이 사울에게 보고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게 학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울왕과 밀고한 도액 그리고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그런 도액에게 직접적인 그런 학살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너 여기 왜 왔냐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하여 급히 도망하는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은 아히멜렉이 왕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왔을 때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지 돕지 않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두려워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5명의 제사장의 목숨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했을 때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불리하지만은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의 학살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더라도 나름대로 대피는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은 그냥 자기 동료 85명의 제사장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급히 도피 중이라 자세한 사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음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는 것이고 비공개하는 것이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 지혜롭게 숨기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 판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은 그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질문에 다 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움으로 급히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높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높 땅에 가더라도 다른 전략으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학살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히멜렉에게 도망갔고 아히멜렉이 너 여기 왜 했냐 할 때 급한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보고되었고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되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다윗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85명의 제사장이 학살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높 땅을 떠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망명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냐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드 땅,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가드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기는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 하면서 망명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말을 기억하며 다윗을 적대시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서 가드 땅에 탈출하여 아들람 굴로 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두려움 속에서 매우 미성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블레셋 땅에서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굴은 유다 땅에 있지만은 블레셋 땅 가드와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 사울 왕이 공격할 때 블레셋으로 도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둘람에는 많은 굴이 있고 산지도 많아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고 도망가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듭니다. 인생의 낙오자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의 핵심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압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아둘람굴도 여전히 유다 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모압 땅으로 도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중조모입니다.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입니다. 이러한 모압 사람들과의 연주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 모압 왕에게 부모의 안전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피했습니다. 이제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도망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과도기지만은 다윗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은 사울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불리한 유다 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본능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숨기 좋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거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도피 생활을 통해 점점 다윗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두려움이나 분노라는 본능, 감정으로 세상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의 고통스러운 도피의 학교에서 생존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이기심입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와 그런 절망감이라는 그런 감정이나 본능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 갑니다. 한국도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은 신체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위협이 많은 나라입니다. 잘되면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랑 생각과 의견이 틀리면은 왕따당하고 무자비하게 외면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잘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을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며 움츠러들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며 막 분노를 표출하며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능, 나의 이기적인 욕망,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움직이기는 쉽지만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되지는 않습니다. 본능이나 감정의 쉬운 길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듣는 마음, 듣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고 해결되고 구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